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왕노릇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들은요,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 태양이나 또는 달이나 별이나 산천초목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하도록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만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복을 받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을 우리가 받고 살면서도 그러나 이대로 살다가 영원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그냥 죽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은 이유를 생각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넉넉히 좀 있었으면 좋겠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든지 죽은 이후에 이제 되어지는 모든 문제는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다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 안에서 또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의심할 때가 있고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내 어떤 조그만 소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불평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 이후의 세계, 우리 오늘 이후의 세계 주어진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참된 예언이죠. 그래서 그 예언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이 설명을 듣든지 또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멘. 그러면 그 나라 가서 무슨 나라가 있어서 왕이 되며, 또 왕이 되면 누구를 다스리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왕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그때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건 그때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그것만 우리가 똑바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발맞춰 갑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을 따랐더니 예수님 따라갈 때 제자들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서 어떤 때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피할 길은 피하고 인내할 길은 인내하라고 하는 데는 인내하고 또 그걸 이기라고 하는데 뚫고 나오라고 하는 데는 이기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동행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동행한다는 그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알았으면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누구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게 되면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선한 사람은 더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더러운 자는 깨끗한 생각을 버리면서 깨끗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를 믿고 그를 따르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깨끗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무엇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평소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 그 가운데 뼈대 있게 크게 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와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죠. 또 세상 속에 물들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크게 따져서 어떤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죠.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뒤에서 이야기하듯이 앞에서 이끌어주시 앞에서 이끌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요 예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내가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가신 길이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생각이 날 때 내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먼저 미리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받았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셋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리고 거기에 합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합한 영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은요 마지막 때 가서 보면은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때는 어떤 왕인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냐면 그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에 앞서가지고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현재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또 분명히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나지 않고 바른 길을 나신 것을 알았으니까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에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거기서 더 이상의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일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 지금 몸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가서 야 사과에 이렇게 꽃이 피었거든. 그러면 꽃이 피었으니까 좀 있으면 꽃 뒤에 열매가 달릴 것이고 이것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태풍도 이기고 여러 가지 병충해도 이기고 가을이 되면 빨갛고 이쁘게 맛있게 사과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거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니까 뭐 하면 되냐면 농사를 지어서 기다리다 보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걷어들일 수가 있지. 그럼 그때 가서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과일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잘 익은 과일의 모습이나 맛을 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열매가 다 익지도 않았는데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이제 커져가는 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맛을 볼 수 있냐? 그 맛은 가을이 되면 볼 수가 있고 그 모습은 가을이 되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 구원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처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으로 가는 그 시대는 그 시대 가서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 뒤에 대한 것에 주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행하는 그거보다도 그냥 펄쩍 건너뛰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을 먼저 보고 싶고 나중에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고 그렇게 하는 아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이 이제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데 보니까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진실이다,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요새다, 보호자다. 그것을 알았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또 성경으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지들이 쭉 출애굽을 해서 와서 이제 살아갈 때까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예수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꼭 기도하니까 병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누구든지 믿고 하는 자들은 그대로 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천국에 가는 그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신 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셨다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가서 보니까 지금도 자기가 무슨 보혜서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병 못 고칩니다. 귀신도 쫓아내지 못해요.
특별히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교수들은요, 밑에 휘가들의 보호를 받아야 돼.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 이름을 지어놓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때가 되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왕시로 20장 4절부터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있잖아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리에, 그 심판될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예수의 증거가, 즉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영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중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여기서 살아났어라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죽을 몸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거든요. 이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받든지, 순교당해서 살아나면서 부활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으면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은 그 몸이요,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무엇이냐면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래도 부자가나마 예수를 믿다가 지금 죽으면은요,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를 믿다 죽으면은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 세상이 끝이 돼요. 천년세기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유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짐승 시대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면요, 분명히 여기에는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이게 환란이 끝에 갈 때까지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그에 인내한 자들, 그 변화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죽지 아니할 모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요, 영원히 사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몸으로 영원한 몸에 살지는, 어떻게 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 가지는 육신의 몸으로 그 모양 그대로 살게 될지, 다른 몸으로 살게 될지,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된다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꼭 거기에 관심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몸이다, 어떤 몸이래, 뭐한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믿을 때, 처음 가서 산다니까, 야, 천국에는 변수가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겁니다. 또 천국에는 안 먹고 살겠지. 근데 가서 성경을 가서 보니까 천국 가서 먹고 살더라.
12가지를 알고로 먹고요.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서 뭐 살고, 예? 정금으로 깔린 길을 만드는 그런 데를 다니고 수도같이 맑은 물을 마시면서 나무의 생명나무에 잎사귀며 망고 소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태어나게 되면 그런 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떻게 사는 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셨고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진실이고 예수님 진리대로 말씀하신 것을 깨달고 그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섰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무도 원하거나 또는 관심을 두거나 그것을 연구해봐야 안 되는 거죠. 연구해봐야. 여러 사람의 연구가 그거예요. 밥 먹으면 이게 살로 간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것만 얘기하지. 이게 어떻게 돼서 피가 되고 어떻게 돼서 살이 되는지는 그거는 우리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 그걸 알고 싶어 하고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사람을 높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하는 그런 형편이라.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으면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예수를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도 피하지 아니할 것인가. 가장 우리가 관심이 되는 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만약에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순교당하지 않고 말이죠. 될 수 있으면 더 거기다가 고난받지 않고 있다가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배적입니다. 돈도 많고 평안하게 살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게 살다 가면 이게 이제 뭐라 그래요? 금상첨화를 해요. 금상첨화에 같은 처마와 같은 그런, 어차피 내가 천국 가는 거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걸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세상을 버려야 되고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는 세상 것 있는 그 자체가 나를 갖다가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옷을 끌어당기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미리 아는 겁니다.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미리 그 말씀을 믿고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왕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인가?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당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대가가 없으면 순교를 하겠냐 말이죠. 목숨보다 귀하고 좋은 그런 나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대가가 없으면, 그 대가죠. 약속이 없으면 감히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가서. 마태복음 제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그 16절에 가서 보면은 주여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째 선한 것을 내려보이냐? 선한 건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아니 내가 그 계명들을 벌써 다 지켰나? 어느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기 가서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에 대한 나오는 그러한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부터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보관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네가 다 지켰는데 그럼 무엇이 혹시 부족한 것이 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 네가 온전하고 다 할진데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야 영생을 얻고 싶고 말이죠. 영생을 얻으려니까 재물을 다 갖다 내버려야 되고 그렇다고 보니까 알기 전에는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재물을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근심하면서 거기서 떠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 약대는요 낙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늘 끼라는 것은 어떤 성에 들어갔을 때 큰 문 이외에 옆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하면. 여러분들 대문에 가서 보면 그죠? 집에 대문 있을 때 큰 문이 있고 옆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거 작아. 그런 문 같은데 그런 문으로 이 낙타가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도 그걸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27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는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베드로가 있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그 먹고 사는 자기 먹고 사는 터전이거든요. 그걸 버리고 주를 쫓아서 남들이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전 재산이란 말이죠. 내가 주를 쫓네.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왜요? 예수 앞에 있으니까.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들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날에 대해서 예비를 해야 돼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날에서 예배하는데 특별히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나이가 많게 되면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될수록 욕심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욕심 부려도 안 되고 뭐 많이 가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영원한 날에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게 좀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든데 서서히 힘이 노쇠해져 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 정리를 하는 게 자기 정리, 인생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를 쫓았는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70년에 일어나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여러분 좀 젊었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미래를 과감이 아니라 그냥 버려야 돼. 어차피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직접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사람들은요 자꾸 돈을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주위나 눈앞에 보이는 사람 많죠? 네? 몇백억씩 몇십억씩 남을 갖다가 거짓말하고 말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 말이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끌고 들어가 봐야 몇 년이나 살고 그거 살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이가 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에게 받는 헌금이나 예물은요 피와 살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 그에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나를 말하고 싶지 않. 혹시 뭐 정치 어쩌고 할까봐 많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은요, 그 사람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중국적에서 벌어서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사기쳐서는 안 됩니다. 빼앗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으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다 버렸어요. 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냥 대책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사가 있으니까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라가 새롭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잘 나와있죠.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9장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24절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말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 심판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심판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지금 말씀에 분명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신약에 있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있다 보면 꼭 가서 무엇을 세상의 권세나 명예 그걸 따집니다. 믿는 제자들 중에서도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수장로가 있고 마장로가 있죠. 마장로로 뭐냐면 아주 어린 젊은 사람을 젊은 장로를 하고, 수장로라는 건 모두 돈 되는 좀 있고 하는 그 수장로를 하고, 뭐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이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하고, 성도들 모이면 네가 믿음 좋냐 네가 믿음 좋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거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해서 자기가 높은 데로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말씀하니까 너희 그 다음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천국 갔으면 좋기 때문에 너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서는 이익을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천국하면 그걸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내가 혹시 가진 재물이라도 그를 위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 가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저는 살면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조폭들의 세계, 조폭들의 세계. 조폭들의 세계는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허리를 90도 막 숙여가지고 형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형님 노릇하는 왕족으로 하는 그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형님 뒤로 빠지라고. 이제 좀 점잖게 빠지라고. 만약에 그래서 내가 옛날에 형님 행사하다 막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죽어서 죽이든지 뭐든지 막 무슨 하여간 뒤로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저 사람을 다스리고, 젊었을 때는 내 수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가 자기 몸으로서 나이가 주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걸 완전 천대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아픈 것을 갖다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베풀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바보같이 생각해요. 저 사람은 바보는 아닌데 바보 같아요. 그런 데 가서 보니까 그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그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섬기더라는 거죠. 스스로 와서 머리. 그러면 어떤 사람의 권세가 오른 것이냐 이거죠. 완력으로 다스리는 그때 나가는 권세가 오른 것이냐, 아니면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늙어도 스스로 그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는 그런 권세가, 그런 오묘한 권세가 오는 것이, 온 권세가 그것이 오른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 예수가 가르치는 게 그것이거든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갖다가, 그런 사람 갖다가 내가 그 어려운 지경인 거 도와주고 고쳐주면요, 나중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어려움 겪을 때 그 사람한테, 야, 내가 젊었을 때 저 사람한테, 저분한테 도움을 받을, 그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아들은 저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보호해주고 도와줘준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 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마태복음에는 18은 권세가 있고 여기서는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과,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러한 귀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님이 이끄신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자기를 나타내고 명예와 권세와 그것을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을 동안 내가 힘든 자리에요, 내가 다른 사람 섬기고 많은 사람 주님으로 돌아오게 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직무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행하는데 내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을 행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그런 새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가서 보시겠습니다. 5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한다는 마지막 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도 하기도 하고 또는 다스리기도 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스린다고 내가 지금 여기 세상에 완력적인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나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심판자리에 서는 사람 아무나 갖다 심판을 너 죽이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심판하고, 그러나 여기서 다스린다 했으니까 그 다스리는 방법이나 심판하는 방법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간다기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할 때, 그거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이런 귀한 직무, 이런 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 주고 둘째 사망의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잖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늘나라를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내 생각대로 천국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생각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바로 원자는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시는 말씀처럼 이 성경에 주는 모든 말씀에 앞으로 되어지는 약속과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당할 때, 그때를 당할 때 진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부족하고 미안하까지만 이대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천국과 왕의 말씀이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